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여호수아 9장 16절.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로부터 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약을 맺고 또 맹세하게 함으로 결국 그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 공과 공부하기 전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남은 시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들 다 잘 들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교육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관한 교육, 즉 정서교육입니다. 지식교육과 정서교육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교육, 국어, 영어, 수학 잘 가르쳐도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정서 불안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잘 노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육 문제에도 그렇거니와 신앙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로 기쁜 마음을 누리는 것,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한 사람에게 그 믿음 안에서 은혜의 기쁨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전 신앙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산다고 하면 혹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무슨 그 교리적으로 잘 배우고 원리 원칙을 잘 배우고 그 죄를 무섭게 여기고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먼저 구원의 기쁨, 은혜의 세계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로 하여금 심정적으로 하나님 있는 기쁨, 은혜 이런 걸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뭐 꼭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혹시 은혜와 기쁨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하고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죄를 잘 가르치고 지옥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구원에 대한 은혜, 기쁨 이것이 전해진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을 가르칠 때에 엄마는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섭게 하기도 하지만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기본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요, 좀 혼을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너 잘못하면 밥 안 준다. 집 나가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가지고서는 절대 올바른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 신앙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작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믿음, 감사, 기쁨, 구원 이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죄도 우리는 지적하고 회개도 말하고 또 지옥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에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너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하면서 자살하고 안 하고가 지옥 가는 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말아라. 그것은 믿으냐 안 믿느냐 그거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자살했다고 지옥 가고 안 했다고 천당 가고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돌아 들어온 말에 의하면 박 목사가 지금 이단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원에 관한 기본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게 있는데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지옥 간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 그건 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거짓말했지요? 예. 기본 사람들 이따 배우지만 또 거짓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구원의 은총은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섭게 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그늘이 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그만두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갖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담배 피면 지옥 간대. 자, 그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애가 똑바로 배웠구나. 담배 안 피는 거를 말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무조건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요, 그런 말 듣고 기특하다. 담배 끊으라고 하는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기쁨 이건 제쳐놓고 죄, 지옥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은 거의 감동 안 받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고 심지어 장년들까지도 그 신앙의 바탕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분위기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죄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느낌을 말하는 것을 건너 들었습니다. 명륜교회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얼굴 표정부터가 무섭고 싫답니다. 근데 그쪽 교회는 가보니까 우리 교단도 아니고 그 교파도 틀립니다. 거기는 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표정부터 다르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우리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죄와 회개를 말하기 전에 구원의 기쁨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 기쁨, 그 기본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죄도 말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올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서 그가 점점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좋은 말이지요. 근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들을 때에 그거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상당히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도 맞지 않는 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 이런 거 우리는 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얼마나 기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일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 부교역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들 자기 반 분위기 좀 긍정적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그 분위기로 끌고 가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감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지옥 간다고 말할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그 기쁨을 잘 말해주면서 잘 섬긴다고 하면 그들은 차차 달라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 바뀌어지는 거 하루 이틀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바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공각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부터 우리 부교역자님들, 교사들, 구역장들,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 이 교회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자, 오늘 제목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게 된 원인,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결과, 두 번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게 된 원인. 구원받게 된 원인.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계대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도 부지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문제를 잘 살펴볼 때에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구원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원인의 첫 번째, 무엇으로 구원받겠죠?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으로. 지난주일 배운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자기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 다 들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가운데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왕을 다 죽인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건 참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거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거기에다만 맞추지 말고 그들의 믿음에 맞추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여리고성 군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숨겨준 그 히브리 사람들 내놔라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과연 내게 오기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그들은 지금 이 성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도 거짓말했지요. 그러나 라합은요, 그 정탐꾼에게 당신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라합도 어느 면에서는 거짓말했지만 그에게는 분명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이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뭐 거짓말한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만 부각시켜가지고 보지 말고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 속에 있는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삭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전자전도 거짓말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사기까지 쳤죠. 그 아버지, 형 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몰래 받은, 이건 아주 옳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세쯤 되면은요, 한 30%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2살쯤 되면 말이에요. 5살쯤 되면은요, 80-90%가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되면 본의 아니게 자기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거짓말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라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속에 있는 부패성, 나는 죄인이고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이렇게 봐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속임수도 아주 멋있게 변장을 한 아주 거의 사기꾼 중의 사기꾼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원인의 두 번째, 맹세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맹세냐?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맹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맹세를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라고 한다면 그 맹세가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말하고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여호와 앞에서 또 맹세까지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과 맺은 조약과 맹세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 18절.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원망 들을만 하지요. 방심하다가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까 원망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속아서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떡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그 맹세를 철저하게 잘 지켰을까?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도중에 언약 파기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길게 읽어볼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예. 이 다윗 왕 이전 사울 왕 때에 사울이 그 여호수아가 한 그 여호수아 시대에 한 그 맹세, 그 조약 이걸 잊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는 한 300년 이상 된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자, 뭐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아무리 옛날에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뭐든지 세상에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죽여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는지 방심하고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다윗 왕 때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흉년 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여쭈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에 이와 같은 흉년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사울은 죽었고 벌써 뭐 얼마 전 상당히 오래된 시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다윗 왕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뭘 줘야 되겠느냐? 금이나 은 요구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은이나 금으로 배상하는 물질 문제가 아니고 사울 왕이 맹세를 어겨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합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기브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고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내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대로 사울 왕의 그 후손 그 무비보셋 이쪽에 대해서 맹세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세 저런 맹세에 걸리지 않는 그 사울 왕 집안 사람 7명 내주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맹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맹세를 잘 지켰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다. 그 맹세에 효력하고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구원의 맹세,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 하나님의 맹세, 어느 맹세가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 맹세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에게 하신 맹세가 더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물어보고 말고도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맹세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이 가나안 땅과 또 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파기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언약에 대해서 보증해 주실 것을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 쭉 내려옵니다. 비록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언약이 곧 맹세입니다. 언약이 곧 맹세라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3장 여기를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거기 그들에게 있죠?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숨을 거시고 생명을 거시고 맹세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32장 33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에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방자하게 띄놓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 지은 죄를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싹 쓸어버리고 그냥 또 다른 대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로 인하여 그들을 또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준 그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맹세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강력할 것이냐? 바로 우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내내 가나안 땅에 산 것, 그것은 구약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것이고 그 보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맹세로 언약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범죄를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맹세를 지키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내내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철회되거나 무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 목적상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결코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구원은 철회될 수 없고 사탄이 우리를 천당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폐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실을 거시고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폐하시려고 해도 하나님 스스로도 그것을 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구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가끔 노인들께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 품지 말고
우리 보고 누가 지옥 운운해도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 거짓말한 것,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예, 그들은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22절로 23절 또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예,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느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고 종에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종은 당대뿐만 아니라 계속 끊이지 않고 종이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선언에 대해서 그들은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예,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거짓말한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처분하는 대로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모세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은 또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된 거예요. 종들의 종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가장 밑으로 내려간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를 바 없고 어쩌면 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종들의 종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종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 27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 잘 수종드는 마음으로 이제 나무를 해오든지 또는 물을 길어오든지 이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 성전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전 1300년, 1400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성전이 그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올 때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 함께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행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때로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또 물 깃고 하는 종으로 바벨론 포로 때에도 같이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 때에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하다가 성경에는 그런 기록까지는 없지만 주후 70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 파괴될 그때까지도 분명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유다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소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장작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걸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물도 또 부지기수로 들어갈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물두멍, 그 물바다, 그 큰 물다라이 놓고 거기에 물 갖다 깃고 그걸 떠다가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싣고 그런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일들을 내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자기들의 멍에 고역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일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가. 더 이상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은 절대 불변하고 절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러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들의 종으로 살면서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이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